물론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경적 신학적 정리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이신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창조를 친히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창조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입은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화돼 가고 있어요. 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 영원히 거룩한 자, 성스러운 자가 된다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많은 묵상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사람 앞에 놓고 장로님, 저 지금 장로님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기도는 뭐 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우쳐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솔로몬인 거예요. 오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히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워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가끔은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교회 떠난 사람도 봤어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어린아이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청년이 기도하면 청년에게 맞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장성한 자의 기도는 장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일수록 이 말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도하라셨으니까 기도하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해결에 집중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고 돌아서는 일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가서 다른 일 해. 하나님 이거 주실 줄 아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주님, 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임하기 전에 내 모습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만 눈으로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돌아서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거죠. 끈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문득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뭘 놓쳤냐면, 나라의 민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라의 통치는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위해서,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1시간 정도 지나요. 1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요, 기도 끝나고 나서 못해도 뭐 1분, 5분, 어떨 때는 막 20분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옵소서, 이런 묵상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저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 기도가 유대인들 기도처럼,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율법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겠지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시겠지 뭐. 저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주님께 뭘 여쭤보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 가끔 제가 드리죠. 여러분, 맞습니다. 솔로몬이요,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왕에게 맞는 응답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이 시편 27편은요, 솔로몬의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기도지만 분류되는 장르가 있어요. 어떤 장르냐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비탄시가 있고요, 찬양시가 있고요, 감사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7편, 시편 72편은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통치 때에는,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1000번의 제사를 했어요. 1000번 더 했어요, 다윗도. 근데 솔로몬을 1000번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에덴을 제외하고 성경이 끝날 때까지 솔로몬이 경험했던 평강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솔로몬 하면은 1000번의 제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지 1000일의 제사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1000일의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새벽 예배 1000배의 제사를 주려 해가지고 1000일 동안 새벽 예배 다닌 분도 봤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헌금 봉투가 올라와요, 자꾸. 근데 거기까는 300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3년 지나고 나니까 600번 하고 올라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1000번 하고 올라왔어요. 와,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중간에 건너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건너뛴 것도 채우셨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1000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뒤로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더라고요. 왜요? 1000일을 드리니까 몸에 밴 거예요. 전에 안 드리다가 1000일을 드리니까 몸에 배서 1000일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몇 번 빠지셨죠. 뭐 휴가도 가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나 삶이 되신 거예요. 정말로 의미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야 될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요, 중간에라도 내가 감동이 있어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리라 그러면 제사장들 모시고 가서 제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1000번을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예배에 힘써 달라라고 오늘 특별히 또 광고에 올려드렸죠.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주의 자녀잖아요.
그 말씀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뤄가야 되는 이들이 주의 백성이잖아요. 솔로몬, 다윗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솔로몬 때 왕성하게 보여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썼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드리다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대목을 여기에도 인용을 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쓴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가장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섬김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되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채워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주의 판단력은 어디다 쓰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요. 주의 공의는 어디다 쓰는 거죠?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공의를 알리고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다스리려고요? 무엇을 드러내려고요? 왕이 구한 기도였습니다. 아니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다스림을 위임받은 주의 백성이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혹시 이 72편 읽으면서 조금 이건 뭐지라고 하는 부분 혹시 찾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시.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하고 끝나죠? 뭐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솔로몬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건 누구 기도 때문이에요? 그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기까지다. 솔로몬이 누리는 태평적 성대의 평화가 다윗의 기도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게요. 이사야서 59장 17절 함께 볼게요.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사야 이 59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공의가 내 삶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의가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또요,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무엇으로요? 투구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은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그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보복은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보복은 내가 드러낼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선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 선을 사모하는 자의 일.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였던 겁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이죠. 선의 결정체는 뭐죠? 결과물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고 직분을 맡아 주 앞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무엇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은 선하신 분의 백성이니까 선한 뜻을 이루어지도록 세워져야 될 백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고통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공의로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바로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 잘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금부터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시냐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흔히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혜 많은 사람을 누구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 말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나 미래나 그와 같은 지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움받은 가운데에 평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의 평강은 무슨 평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였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주의 백성 중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권능을 받도록 뭘 했다고요? 천번의 제사, 쉬지 않는 기도, 선한 일에 힘쓰며 사모하는 삶.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냥 얼른 차 타고요 핑 집에 가지 마시고요, 잠시라도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큰 산이 있고요, 작은 산이 있어요. 중간 산도 있고요, 그 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입니다. 삶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렇게 고백하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베풀고 주며 모든 작은 산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주리라. 누구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누리셔야 돼요. 비록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는 세상의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내야 돼요? 물리치고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위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쓰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5, 6절 말씀, 6, 7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많이 외우셨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또 어느 때에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이 인지 능력입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모든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키시는 삶 속에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거 누스, 원문으로 누스 말씀드렸어요.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지각.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 가운데 더해 주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아니요, 누려야 해요. 저도 잘 안 되네요. 아직도 이 모난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고민과 걱정거리를 달고 살아서. 그러나 많이 평안해졌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는 진짜 새벽 2시, 3시에 잘 때가 참 많았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도 병든 닭처럼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냥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로 내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생각들을 안 하니까 말씀 암송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전에는 막 39절, 49절을 암송해야 잠이 드는데 이젠 29절만 암송해도 잠이 들었고요. 3구절만 암송해도 잠이 들었고요. 어제는 1구절 반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암송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말씀을 까먹어요. 야, 이것도 그 문제네. 이것도 문제네. 그럼 제가 걸어놓고 살아요. 붙여놓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까지 나옵니다. 많은 금은보화가 누렸던 거 다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나와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안타깝지만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나타냈지만, 증거하고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놀라운 평강이 솔로몬에게는 인간적인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야 되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선한 일로 사모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이 겸손을 잃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는 분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아니요, 솔로몬이 뒷걸음질 해간 거죠. 비록 솔로몬의 몰락은 너무나도 안타까우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를 이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일 제사하고 나서 정말로 천일 후에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시던 그분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조금씩 약해지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분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분 이 말 설교 듣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드려질 예배를 약속한 거예요.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도, 목장 예배도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몰락, 우리 7절에 보시면 참 가슴 아픈 고백을 기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의 흥함과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달이 닿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요. 이러면서 말씀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것만 좀 짚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정말로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나타났던 사건들이 뭐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다스림이 나타났던 사건들이 뭐가 있었죠? 바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실으셨어요. 그리고 물로 덮으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 이름 높이려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언어를 가르셨어요. 몇 가지 언어로 가르셨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가르시고 그 언어가 같은 이들끼리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 흩으시기도 하는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세워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프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함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어떻고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석을 터뜨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웠던 다윗,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이루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